여호와는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발 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마 다들 겪으셨겠지만 그리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 강한 자만 살아남고 교활한 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또한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 왜 남을 섬기고 남의 것,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부딪히고 시대를 거스르면서 많은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여러 번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겪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찌나 그리 많은지 매번 찾아오는 장애물 속에 우리는 낙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장애를 피해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며 절망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44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가 마주한 현실은 큰 벽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적을 앞에 두고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들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목동으로 살아갈 때와는 다른 환경이, 다른 도전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전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치기로서 살아갔던 그가 마주치게 된 새로운 도전은 전장터에서 적군의 최강의 군사의 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한 번도 제대로 정숙한 그런 훈련 코스를 받아본 적 없는 그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블레셋 족속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의 전투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 아무도 그에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자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농락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날이 40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인을 상대할 만한 이스라엘 군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우렁찬 호령 앞에 모두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군대에 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전장에 참여했던 다윗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다윗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큰 장애물을 넘어선 후에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거인 적장 골리앗을 죽인 용사로, 그리고 훗날 수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온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전략과 전술을 잘 짰기 때문이거나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이 월등히 컸기 때문이구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맹하여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손을 훈련시켜 주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해주셨고 손가락도 단련시켜 주셔서 전투에 익숙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이 되신다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헤세드라고 말하죠. 계약기간이 무한대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사랑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접근하기 힘든 장소이기에 여호와가 나의 안전한 곳이다 임을 강조하고 있고, 산성도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역시 쉽게 다가갈 수 없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안전한 곳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방패도 작은 것이 아니라 전신을 가리는 큰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완전한 안전한 곳이 되어 주신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분, 방패, 피난처, 복종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부족함 없다,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7가지의 고백은 전부 나의, 내 등으로 표현되는 1인칭 고백입니다. 그가 나의 산성, 그가 사랑, 그가 피난처, 남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직접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고도 풍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작습니다. 온 우주가 축구장 크기라면 지구는 그 안에 있는 좁쌀의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며 알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허상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최상의 인간을 그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최하의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 하나님을 높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을 낮추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가 나게 하시고 또한 번개를 보내시어 적들을 흩어주시고 화살을 쏘아서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적군을 큰 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물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지나갈 때, 물과 같은 두려움의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아들 암몬 왕이 그것을 선의로 여기지 않고 조문단이 정탐하러 군사를 보낸 것으로 오해하고 도리어 공격을 해왔던 일을 배경으로 한다고 이사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정규 군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용병의 숫자만 해도 3만 3천 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음을 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인데 다윗은 하늘을 주의 하늘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적에게 속한 곳, 두려움이 속한 곳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공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어도 물이 닿지 않는 곳은 많아도 하늘 아래가 아닌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이 되시기에 물의 공간이 넘쳐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 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두려움의 대상까지도 다스리시기에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시편 144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 선서는 보통 오른손을 들고서 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오른손을 들고서 맹세를 하고서도 거짓된 것만 말한다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와 거짓 소문을 내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사절단을 보낸 것인데 전쟁을 걸어온 것이다 라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며 침공을 해온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아무리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다윗은 이제 대적들에게 향하고 있던 시선을 그의 눈에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들며 새 노래로 찬양하고 최고의 악기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그를 물과 같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험거리들, 걱정거리들, 인생의 장애물, 우리를 낙심시키는 문제들, 낙심시키는 환경들, 그 어떤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나의 앞에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어지는 12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44편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 사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큰 두려움과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과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그 모든 것들에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윗은 확실히 알았기에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의 환경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이 평탄해 보이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을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들, 고난들 때문에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날 돕고 계시는가 하시는가?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모든 순간 돕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높고 훨씬 더 높고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라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완전한 요새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늘 드러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